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걸었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희망했던 유다의 여러 왕들이, 특별히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윗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슬프고 아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허락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무너뜨린 여호와 신앙을 하나씩 다시 일으킵니다. 성전을 준수하고 정화하며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유월절은 단순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애굽 온 땅에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이심으로,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이 현상으로는 재앙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와 그 애굽 신들을 향해 주어지는 심판이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온 주요 신들을 심판하며 여호와의 이름 아래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며 바로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이신가가 이제 인정되며 불려진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는 먼 옛날 출애굽 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지켰던 그 유월절을 떠올리며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향단을 제거한 일입니다. 그들이 향단을 제거한 것은 바로 우상을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유월절 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날 애굽 유다 땅에 함께했던 그 모든 이방 신들,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유다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유다 민족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유다 민족은 더 광범위하게 신앙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진행이 모든 백성들의 자원함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점입니다. 앞에서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신앙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말씀은 백성들의 주도하에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2주간의 무교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대기 기자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무교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절기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애굽에서 어떤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또한 자손들에게 그 기억들을 전수해 줄 것을 전수해 줄 것을 말씀하는 절기인 것을 볼 때, 유다 민족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지켜진 2주간의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신앙의 회심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주간 진행된 무교절 기간 동안 그들 모두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안내했고, 그들이 그 은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바로 여호와 신앙을 앗아간 우상들과 산당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미혹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 우상들을, 산당들을 증오하며 철저하게 깨뜨리고 질받고 없애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뭔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한 처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심판과 저주가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았다는 마음과 함께 우상을 깨뜨릴 때 정말 후련한 마음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우상에 미혹되지 않으리라. 오직 여호와만을 붙잡으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다짐하며 이 신앙개혁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허무는 일을 마친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새로운 신앙개혁을 진행하는데요, 그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성전이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정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열에 따라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요구되는 모든 필요와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자리 정비를 마친 후 그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일들을 평안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물을 준비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각 지파에 흩어 살게 하면서 각 지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대신 그 지파로부터 주어지는 11조로 생활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레위 지파를 위한 헌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11조를 말씀하셨기에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상황이 5절 말씀에 소개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풍성히 드렸고 많이 가져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백성들은 왕이 전한 이 명령에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과 동참이 예루살렘에만, 즉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다음 절인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여러 상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아멘. 말씀을 보면 왕에게서 시작됩니다. 왕에게서 시작된
레위 사람들에 대한 헌물이 예루살렘 백성에서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렇게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이 이제 더미를 쌓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 더미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들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너무나도 많이 가져왔기에 쌓다 보니까 이렇게 4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말씀에 나오는 셋째 달은 이스라엘 원력에 의하면 곡식을 이제 심는 그런 시작되는 그런 달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달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 앞에 가져오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준행한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달이 되기 전에 이제 4월에서 6월은 본격적으로 이제 추수가 진행되는데, 4월에는 이제 밀을 완전히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포도와 같은 과일, 그리고 올리브 같은 열매들을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7월에는 이제 모든 곡식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달로 수확한 전체 과실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달, 그 달이 바로 7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전체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8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빚는 축복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 그리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물 더미들을 보며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 점에서 왕과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이 축복은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런 의미를 또한 기억하며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오늘 8절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헌물 드림으로 나타났고, 그것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독의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남아 쌓여지게 된 것을 히스기야 왕은 지혜롭게 해결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안내한 방법은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 있는 방에 이 남은 건물들을 쌓아두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상황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소개되는데요. 그것은 12절 말씀이 시작되는 단어인 성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의해 관리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은 성심, 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방들에 저장된 이 헌물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지켜갔냐면 바로 성심,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은 이 모든 그 헌물들을 담당하고 섬겨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물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이 가진 성심, 이 신실함이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에도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 성심의 자세, 신실함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을 시작으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나눠주다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의해 헌물 관리를 맡은 자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수고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헌물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헌물들을 받은 모든 레위 사람들이 헌물을 받기 전에 이미 성심으로 수고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레위 사람들은 헌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심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헌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성심을 보인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헌물이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 성전 봉사일,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비된 성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 헌물들을 나눠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0절과 21절에 소개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어떤 제도 개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개혁,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왕에서 시작된 이 개혁은 백성에게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말씀에 근거하여 걸었던 길은 결국 백성들의 삶 속에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순종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소생시키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로 온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이 말씀을 통해 함께함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걸었던 개혁의 길,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손에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즉 성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을 일상 가운데 늘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